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전환기에 필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성장이나 부흥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이 세속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진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 2장은 우리에게 이 전환기의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이제 새로운 이 전환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3세대가 등장을 해요. 1세대는 이제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의 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렇게 이제 이 세대가 나오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을 잇는 그런 세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확 이게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이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확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살아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사는 길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된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직접 체험한 세대란 말이에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을 때 그 멈추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게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굉장히 놀라운 이 신앙의 이 선조들이 체험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 중에 이런 편지가 있어요. 1888년도에 이런 편지를 그 본국에다 보냈는데 올해 이 나라에 30명의 세례 교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 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 그런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질적, 양적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대부흥이죠. 기독교 역사사에서도 아주 손에 꼽을 만한 엄청난 그런 부흥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3.1 운동을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기에는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공산치하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두 공산주의자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들을 키워낸 그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제치하에서 또 공산치하에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환난과 핍박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이 순결한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교회의 직분도 그냥 감투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봉사했다. 그 새벽기도도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으로 새벽기도를 만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이 1세대들은 막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피땀을 흘리고, 그리고 이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재산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왔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요, 이런 게 이게 진짜 엄청난 유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신앙 유산이 굉장히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20년 나오는 동안에 이 간증이 있잖아요. 그럼 130년 기독교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얼마나 더 엄청난 간증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그냥 굉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봐도, 사사기만 봐도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독교 역사를 봐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봐야 되고, 우리 주양교회 20년의 역사도 자꾸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왜? 과거를 알 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과거에도 놀랍게 일하셨다면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 이거예요. 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다 이거예요. 과거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도 역사하신다. 우리 과거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 역사를 배우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체험적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의 모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도 하는 거지만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살았어요. 너무 인간 이하로 살았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고 사는 모습을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싹 쓸어버리시고 괜찮은 나라, 사람이 살만한 나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들은 이렇게 정착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정착 문화, 농경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전문가가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이 농사는요, 이미 투기농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살리는 이 농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관행농법. 이 농법이 투기농법이에요. 사람 살리는 농업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농약 막 쳐대고 그냥 제초제 막 뿌리고 그냥, 예? 또 농민만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죽음의 메커니즘의 역사하는 이런 땅에서 너희가 서로 살려주는 그런 문화를,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라. 이게 좀 성공하는 게 늦더라도 빨리 부자가 되거나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 잘못된 방식으로 막 성공하려는 그런 사람들 말고 너희들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이 정복하는 신앙 모델도 필요한데 또 다른 모델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정착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거,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거,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델을 너희가 1세대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산업 세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너희들 세대에 주어진 이 과제를 가지고 너희가 한번 이거를 잘 해봐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타협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들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거민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데 이거는 이방 신을 함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반의 순종, 절반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무늬만 신자예요. 사실상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의회에서 말이죠, 미 상하원 의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의원이면서 아마 목사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온갖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기도를 하는데 부처도 갖다 붙이고 이슬람도 갖다 붙이고 맨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끝나는 거야.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 아니라 아멘, 맨 남자, 아멘을 남자로 해석해가지고 우먼 여성 이름으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완전히 종교 통합하는, 이거 완전히 이 세속주의를 넘어서서 완전히 이게 지금 뭐냐면은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 통합주의.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그걸 버젓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지금 무서운 일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금씩 타협을 하면은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속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정복은 고사하고 그냥 적당히 동화되어져 가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취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너무 빨리 그 땅에 동화돼 버리는, 그 땅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막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들 처음에는 한두 번 이렇게 뭐 합리화해서 빠지면 나중에는 아예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속주의가 지금은 막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자기 정체성, 이게 믿는 걸 갖다가 확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충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우리들도 그런 정복의 과정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타협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네? 힘써서 여호와를, 이거 두 번씩이나 반복하네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위기가 닥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은 힘이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된다. 진리는 뭐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그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체험될 때 이때 위기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줘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서 자기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지 않더라도 모세와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기에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한 축복이 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찾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재앙이고 하나님 알면은 거기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는 두 가지 해석한다 이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막 살아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놀라운 사사로서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퇴한 온니엘과 같은 사람, 장애인이었던 에훗이라는 사람, 또 여성 주부였던 드보라, 그리고 심신이 약했던 소심했던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드보라가 말씀에 깨어있는 여자잖아요. 그 바락이 장군인데도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 앞서가서 오늘 20년 동안 고생하던 것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믿고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펼쳐가지고 900씩이나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900대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 그 군대를 갖다가 물리친다 이거예요. 이건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기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낼 때 순종하지 않을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거기에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인들이 순종해가지고 맹물 떠서 채워라, 맹물 떠서 갖다 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하면요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당장 유익이 없는 것 같아서 순종하고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도 순종해보라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여러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응? 이 어려운 때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그래서 우리 이 신앙도 여러분 과거의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체험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남겼는데 그럼 우리 때는 하나님 일 안 하시느냐? 아니라 이거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데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되면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확실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다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확실한 체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왜 생각이 안 되겠어요? 응?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힘든 때에 왜 여러분 나가겠어요? 한마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나님 맡겨줘도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든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체험적인 신앙. 그러면 그 사람이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분명하게 서는 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쓰임 받는데 제한이 없어요. 뭐 목사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시 사사기 때 벌써 몇천 년 전인데 우리 여성인권들이 여성이 쓰임 받는 때가 언제예요? 그런데 드보라 같은 여자, 야일 같은 여자가 장군을 죽이고 막 역사 은퇴한 분들이 막 놀랍게 쓰임을 받는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다 하나님이 막 들어서 사용하신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일꾼들을 여기 다 막 이게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한 거니까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셨나요. 저도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의심주년을 맞아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제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갖추고 가자라고 할 때 그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고 그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분명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요 이 여호수아 세대가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거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들은 게 나한테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거 하나님이 그랬대더라 이게 아니라요. 그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3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있고 그 뒤를 이은 장로 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로 세대가 여러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여러분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 세대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세대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았다,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았나 보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을 해서 땅을 차지하였고, 뭘 차지했다고요? 땅을 차지한 거예요.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쏠쏠한 거예요. 이거 집 거기다가 집 짓고 거기다 농사 짓고 막 하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라, 너희가 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에게 뭐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재밌으니까 뭐 집도 짓고 땅도 여러분 이 농사도 짓고 뭐 하면서 다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 말씀을 가르칠, 이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게을리한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을 지켰어. 자기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자기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 믿음을 안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좀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좀 머리 크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이제 지 맘대로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 세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죽는다니까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은 믿음 지킬까? 신앙을 지킬까? 여러분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 내 자녀들은 믿음을 잘 지킬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킨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는 그래도 새벽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자녀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안 그런다 이거예요. 부모 죽고 나면은 물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오고 부모 죽고 난 다음에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니체도요 목사들이었어요. 우리 요즘 정인이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우리 교계가 충격이잖아요. 목사의 자녀예요. 기독교 대학을 나왔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면요 다 날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린 결과가 뭡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8년 걸리죠. 그 다음에는 18년 걸려요. 그 다음에는 20년 걸려요. 죽도록 고생하게 하는 거야. 믿음을 저버린 대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대가를 지고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그만큼 이만큼 살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아주 혹독한 대가를, 무시무시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사탄의 노예가 되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비극적 인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그렇게 헐렁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냐고요. 그 누구 책임이냐? 내 자식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르치지 못한 내 책임이 크다는 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거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눈물로써 이루어낸 이 간증을 이 장로 세대는
듣고 받았으면 이거를 자기도 받고 자기도 이거를 체험해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신앙교회 가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너무 무서워. 목사 자녀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 직분자의 자녀라고 안심할 수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진짜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피눈물 날 수 있어요. 사무엘 시대의 옴니와 비느하스,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인 상식 수준에 머무는 그런 여러분 신앙 고백만 남아있는 메마른 종교의식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두려고 해도 마귀가 가만두진 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감격 없는 예배 드리잖아요. 나중에는 예배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갑자기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죄를 이기지 못해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여러분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똑똑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여러분 세속적인 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생하게 주님 만나고 있지 못하면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는 손에 손목에 기호를 붙이고 이거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해라. 이게 얼마나 절박한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요 세상에 이 세속의 문화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애들을 믿음 심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떠나잖아요. 남아있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남아있는 애들이요 진짜 소중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운명이 나라의 운명하고도 직결된 거고 너희 가정의 운명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의 운명하고도 직결된 거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하나만 제대로 물려주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근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도요 방황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신앙을 놓치고 나면요 땅을 칠 일이 생긴다니까요. 만사를 제쳐놓고 신앙 계승을 해야 된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이거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래도 교회에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아이들 하나님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애들을 더 믿음을 잘 갖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어른들이 경험한 이 믿음의 이 신앙을 우리도 체험하고 이것을 전수해서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이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저는 제일 큰 관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물론 잘 왔다고 생각하지만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이게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함께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끊기면 이거 신앙이 힘들다. 이거 언제든지 이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끊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또 이런 시대가 닥쳐오니까 더한 느낌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공부도 하고 우리가 같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이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 가정과 함께
왜? 가정의 부모들이 살려야 돼. 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그냥 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학원 보내면 되는 줄 알고 심지어는 교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한다 이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해주지만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약해. 일주일에 뭐 1시간 갖고 되냐고요.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끼어야 된다. 부모가 직무유기하고 있는데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도 몰라. 네? 나는 믿음 있다고 그냥 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다녀도 내 자녀들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 믿음 지키겠냐 이거예요. 신앙 지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이 장로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이 체험,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모세 시대부터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모세에 뒤이는 장로 세대,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세대란 말이에요. 4세대. 그러니까 우리도 1세대 선조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피땀 흘려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를 이어받아서 왔고, 지금 우리로 하면은 우리가 한 믿음이 한 3세대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 세대가 비슷한 거예요. 이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서서 지금 교회가 건재해서 시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가운데 폭 몰락해가지고 그냥 그 직사게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망하고 그냥 직사게 고생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고 다 타락하고 마약이나 하고 동성애나 하고 뭐 남자 사위 데려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보여지면 이 남자 사이가 아니라 남자 며느리죠. 남자 며느리. 이런 일 데려오면 막 난리 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이게 눈앞에 지금 보인다니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해나가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이게 악순환의 원리잖아요. 악순환. 이게 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고통당하니까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또 죄짓고 이게 얼마나 반복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게 거꾸로 좀 생각해보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이게 고리구나라는 거예요. 왜? 죄를 그렇게 지어도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잘못하고 망가지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고생과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예상치 못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그걸 바꾸셔가지고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한 번 잘 이기니까 막 40년이 평안하고 한 번 또 누가 이기니까 80년이 여러분 평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이 위기 때에 이어나가는 승리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고요.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은요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날 수 있어요. 더 힘든 시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영적인 기회를 만나서 추수 때니까 마지막 때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 기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미래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게 내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고 부모가 어떻게 믿는지 자녀들이 알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지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 알거든요. 교회 직분이 있어도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우면 막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그거 자식들이 보고 그거 교회 다니겠냐고 믿겠냐고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은 저거 다 사꾸라야 사꾸라. 겉으로 말 안 해도 그렇게 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나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한마디 얘기해 주면 당장 애가 좀 잘못되더라도 그런 간증이 있는 부모의 여러분 말을 듣고 자녀들은 나중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요 훨씬 더 무섭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의 역사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지금 뭐 정치 이런 종교 뭐 어디에다가 안심할 데가 없어요. 지금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만 체험하면 우리는 능히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전환기 때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잖아요. 장애인도 사용하시잖아요. 여자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퇴한 노병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소심했던 기드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긴장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가 이때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이 교회 가정들 이 부모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부모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그래서 앞으로 부모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부모 신앙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자녀들도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드시 여러분 통일을 주고 이건 통일은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의 기회를 주신다. 통일 위에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 요즘 보면 우리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동양 사람이 그런데 가가지고 막 150골 막 넣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BTS가 그냥 빌보드 차트에 1, 2등으로 그냥 이렇게 오르내리락 보고 막 한류 드라마를 만드니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너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조그만 나라가 세상을 흔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G7에도 들어간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막 무너져 내리니까 한국이 그냥 올라가는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요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가능성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중국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중국은 지금 1억 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밖에 눌려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도 세계 선교를 해주면서 이슬람권을 막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일본은 아직 800만 우상을 섬겨가지고 교회들이 막 연약해지는데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력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냐? 한국교회예요. 그래도 한국교회 목사님은요 이 한국교회 이 목사님들의 이런 신학적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도 여러분 좋고 실력 있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이 목회자들 한국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 북한은 고난을 이겨낸 그 신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어지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물권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영권이 있어야 물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벌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볼 줄 알고 우리 이 작은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한대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더 놀라운 뛰어난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 대한 이 소망
그렇다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맨날 애들만 생각하나?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소중. 여러분들이 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교회는 절대 셀 수가 없어요. 어른들의 기도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어른들이 꿈을 꾸고 기도해야, 그래야 어떻게 자녀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실버 대학도 좀 더 활성화를 잘 시켜서 우리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인생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그것만 붙들면요, 저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꿈꾸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20주년 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20주년 때는 이제 한번 매듭을 짓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단기 이제 다녀온 다음에 한 2주 정도 이제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책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2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20년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이제 놓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다음에, 그래서 2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걸로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라 20주년 이제 왔으니까 앞으로 더 놀라운 20주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밑거름 삼아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밀어주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면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 도와주시면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언젠가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간증이 될 거예요. 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지금 이렇게 예배하지만 진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 역시 지금 이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다라는 걸 읽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같이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함께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